오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어떻게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느낌이 많이 드셨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후서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전서와 동일한 이유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써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차근차근히 이제 나오는데요. 전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악화가 됐답니다. 이게 그래서 전서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재림 이러다가 정말 이제 바로 오는 거 아니냐, 정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다 불안해서 거의 패닉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전 세계의 역사 중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종말이 이제 세상의 종말이 이제 곧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들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 사건. 옛날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도 그때 고등학생 때니까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제 여동생이 조그만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이 교회를 다녔어요. 실제. 왜냐면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그런 사탕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근데 갔어도 얘가 먹으러 갔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아무 그런 걸 배운 게 없었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종말에 되면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이 다미선 교회도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 말씀보다 우리 체험을 더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탄에 놀아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탄도 여러분에게 환상을 줄 수 있고요. 기적 체험도 줄 수 있고 정말 많은 걸 줄 수 있어요. 병도 고치게 할 수 있고 사탄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왜냐면 이때 1992년도 이제 10월 28일 날 이제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온다, 휴거된다. 이것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 체험을 합니다. 환상 체험을 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게 그러면 진짜 휴거된다고 상황이 오는 거예요. 특히나 1990년대나 2000년도 Y2K를 기억하시죠? 그때 2000년 되면 이제 세상 정말 온다. 그러니까 더 분위기가 이게 마저 떨어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말 온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의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한 구절 잘못 여러분 이해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의 날.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우리가 굳건히 믿으면 종말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말이 오긴 오지만 그날이 언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혼동이 오거나 패닉이 오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구절을 믿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은 이 당시에 1992년 당시에 휴고로 인해서 종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으키는 사건을 기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2004년도 많이 지난 1992년보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동아일보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이곳에 교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사회적 무리가 일으키니까 이 경찰들이 와서 이제 검사가 이 사람을 구속을 합니다. 잡아서 이제 치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뒷조사를 다 해보니까 웃겨요. 많은 교회한테 헌금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를 횡령을 했냐면 34억을 횡령을 했어요. 34억. 여러분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 34억은 오늘날로는 340억이에요. 예? 횡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웃긴 거는 이렇게 횡령을 해서 그걸로 뭐 채권도 투자하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다 투자해서 근데 채권 만기일이 휴거 지난 다음에 93년도에요. 92년도에 휴거된다는 거는 93년도에 이게 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가 봤을 때도 완전히 이거는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사기치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번 휴거 대상자가 아닙니다. 환난 시대에 지상에 남아 순교해야 할 운명입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준비해 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들으면 깜빡 또 이거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휴거 대상자는 우리들은 다 휴거 대상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어요. 환난 시대는 누구를 위한 시대냐? 이 이방인의 수가 다 차잖아요. 우리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누가 눈을 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이 감긴 상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을 못해요. 왜? 눈이 감겼으니까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네들은 이제는 잠시 너네는 이제 못 본다.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 내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겠다. 근데 이방인의 수가 다 차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을 다시 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시면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숫자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한국 사람이라고 우기는 단체가 있어요?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얘네들이. 예?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얘네하고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쓰겠다라고 해서 환난 시대가 오는 게 이건 누구의 기간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 대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는 휴거가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지금 놓치면 환난에서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 환난 시대의 구원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보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종교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꾼.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목사는 그래가지고 9월 24일 휴거 전에 항상 무리가 일으키니까 잡혔어요. 종말론 이제 교주로 잡혀가지고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7년 환난설, 천년 왕국설 이걸 짜집기 해가지고 그때 유럽 연합이 또 출범까지 하니까 종말의 날이 왔다. 뭐 2000년 이제 종말이 이제 갖고 와서 분위기상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신도들이요 전국에 2만 명이 넘었고요. 교회는 250여 개가 넘었대요. 완전 프랜차이즈예요. 참 비즈니스로 보면 이것처럼 잘하는 게 없어요. 얘네들처럼. 전국 매장이 250개입니다. 여러분. 고객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아주 우수 고객이. 신천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14만 4천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얘네는 20만 명이 지금 뭐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340억이잖아요. 30년 전 340억인데 지금 얘네는 2만 명에서 10배가 더 넘었을 거예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얘네는 한 3,400억은 못해도 챙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 비즈니스예요. 얘네들이. 종교 사기꾼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채질했냐면 신도들에게 현세가 부질없다. 재산을 버려라. 가정을 버려라.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해라. 임산부는 아기를 낙태했다. 자기 아기를 죽여버리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목사는 세상의 물질 가치를 포기하고 포기해야 휴거된다. 그래서 재산을 헌납하라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 재산 다 바치고 교회에 바치고 한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가까워졌다고 신도가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손목을 잡는 남편에게 아내는 악령이 씌웠다고 폭언을 퍼부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데 보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아직도 그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이용하는 게 초대교회 오순절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지 않았냐, 그걸 꼭 인용해 먹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집단 생활을 했냐면 그때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금방 재림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재림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문제가 일으켜집니다. 그죠? 교회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집단 생활하면 문제가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된 다음에 성령님이 너네에게 임한 다음에 너네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는 안 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모여서 집단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잖아요. 핍박을 딱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야지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핍박 오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집단 생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는 다른 이방인 교회한테 구제 헌금을 보조받을 만큼, 성경 헌금을 보조받을 만큼 그렇게 재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렇게.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분위기를 못 보고 그때 그거 나왔으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건 다 맞다. 그렇죠? 왜 옛날이면 다 맞아요? 그때 당시에도 몰랐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당시 때 온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몰랐으니까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집단적 광기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제 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직장도 다 포기하고 가정도 다 포기하고 자식들도 다 내팽개치고 거기 집단 생활하러 다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목사가 스스로 휴거서를 철회했대요. 사과 성명을 냈는데 인생 역전을 믿는 신도들은 흔들림이 없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세상적 로또다, 돈과 쾌락으로 가르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슬람교가 그렇거든요. 남자들한테, 테러리스트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걔네들한테. 너 목숨을 바치면 너 죽어서 천국 가잖아? 그러면 예쁜 여자들이 너네를 섬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딱 해서 막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너네들 전 재산 그거 다 쓸모없잖아. 어차피 천국 들어갈 건데 거기에서 그래서 이거 다 바치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니네 통통대고 살 거야. 이 땅에서는 흙수저였잖아. 거기 가서 금수저로 살아. 이렇게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그렇게 가르쳐. 근데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살짝 가르쳐준 거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결혼 못해요.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만은 알 수 있죠. 그래서 돈과 쾌락은 아닐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8일 밤이 됐어요. 전국에 166개의 교회가 흰옷을 입은 신도들이 집결을 했답니다. 흰옷을 입었대요. 성경에 나오는 흰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여러분 이런 재질이 아니에요. 이런 재질의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를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걸 말하면 그걸 이렇게 육신적인 거를 이렇게 들어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걸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천국 들어갈 때 여러분 지금 이 몸 갖고 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몸 못 들어가요. 이거는 썩을 몸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몸을 가져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오는 몸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눈깜짝할 그걸로 이제 바뀐다고 하는 게 그걸로 이제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야지 그걸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의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의예요. 그게 흰옷이라는 게, 네, 그게 이렇게 어디 마트에 가서 사서 입는 그런 흰옷이 아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참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나방 한 마리가 불빛 속에 날자 누군가 나방이 휴거된다 소리를 쳤다.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환호했고 두 팔을 들어 날아오를 준비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불나방인가 봐요. 그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뿐이었다. 집회 주최자들은 뒷문으로 도망쳤고 멍한 표정의 흰옷 부대는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비쩍비쩍 흩어졌다.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이런 놈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다. 이런 걸 많이 느껴져요. 이런 사기꾼, 종교 사기꾼들 때문에 1년 뒤에 이 목사가 출소 후 가진 설교는 저는 1년 뒤에 출소를 했다라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34억을 그때 당시에 횡령을 했으면 계속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나오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기꾼의 입장에서는 야 1년 만에 그 정도 땡기고 1년 감옥 갈만하네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재판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도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이 목사가 말을 바꾸는지 보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으며 영혼에 대한 마약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털어놨대요. 고단한 삶을 잊게 만드는 영혼의 마약. 그곳에 속수무책으로 중독된 우리 사회는 얼마나 허약했던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사가 마치는데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단 종교 사기꾼을 이용해서 성경 교리의 신뢰성을 완전히 없앱니다. 여러분, 휴거하고 정말 이거는 성경이 있는 말이에요. 실제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이런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그 자체를 부인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많은 교회에서 휴거와 종말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게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오니까 또 다 많은 사람들, 교회들이 다 신천지한테 성도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귀한 성도들을 참 고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해서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냐? 지치지 말아라. 지치지 마라. 너네 참 잘하고 있어. 잘 인내하고 있어. 지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하고 있어요. 정하신 때면 언제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오신 때에 거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기진을 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다른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기진을 하거나 거기에서 쏙 빠져버리면 천국을 못 간다는 소리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데살로니가 오늘에 나오는 이 교회도 다시 말하고 있어요. 지치지 말아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인내해라. 이런 뜻이에요. 인내하라.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못하고 배교를 하면 어떻게 되나. 인내하기 싫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바쳐가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짓 교리의 교주에 빠져서 마약처럼 중독된 사람들처럼 살다가 이제는 아예 휴거를 거부하고 믿음을 떠나 배교를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완전 기독교는 이제는 질렸어. 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옛날에 그 92년도 휴거 교회에 빠졌던 사람들 지금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많이들 안 할 것 같아요. 많이들.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면 감사하는 거고 많이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믿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 무슨 어떤 자들이에요? 종교 사기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말은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누군지 보겠습니다. 자기 배를 섬기며 아까 말했죠. 자기 배는 뭐라? 물질이고 돈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음식은 뭘로 사요? 배 채우는 음식은 뭘로? 돈이 있어야지 소고기 먹을 거 아닙니까? 소고기. 돈 벌어서 뭐예요? 소고기 사 먹지. 지난주에 제가 소고기를 보면서 참 맛있게 이렇게 유튜브에서 잘 이렇게 캠핑해서 해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돈 벌어서 저거 사 먹어야 되는데 저거 아까워서 못 사 먹고 맨날 먹으면 삼겹살만 먹고 그래서 참 답답하다. 저는 제 자신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냥 제가 그런 그릇이 안 돼서 못 사 먹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새끼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기 배를 섬겨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탤런트가 아주 좋아요. 좋은 말,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해줘요. 그 다음에 빼어난 말솜씨.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다 와가지고 싹 그러면 우리가 감탄을 해요. 야, 저 목사님 성경 지식은 아주 장난이 아닌데. 근데 말하면 성경이에요. 말만 하면 그냥 성경이 있어. 줄줄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어떻게 저런 거는 어떻게 알까?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없는데 저 천국에 가면 어떻다 하면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갔다 왔대요. 자기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듣기에는 솔깃합니다. 듣기에는 솔깃하는데 저거는 어떻게 알아?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실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것들은 얘기하면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갔다 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뭐 엄청 합니다. 그래서 또 말을 좀 잘해가지고 원래 사기꾼들이 말은 다 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기꾼 되죠. 그러면서 뭘 하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말도 참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진짜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하려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진짜 같다니까요, 얘네들. 그래서 이제 그 있잖아요. 중국에서 딱 전화 와서 많이 놀라셨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 검찰이다, 경찰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전문가처럼 얘기하잖아요. 거기 진짜 전문 용어를 막 써가면서. 그러면 그거 쏙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실제 웃긴 거는 진짜 전문가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얘네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한다고 빠지면 안 되고 성경대로 설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특히 직통 계시를 받았다. 저는 직통 계시를 누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걸러요, 그냥. 걸러요. 왜 걸르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이유를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경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꾼을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돈 좋아하죠. 솔직하게. 돈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돈 다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근데 성경은 좋아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거 다 해줘. 그러니까 거기에서 절제하라는 의미로 탐욕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왜냐면 너무 그러다가 너네들 돈에 쫓겨가지고 하다가 돈 그렇게 숭배하다가는 믿음까지 버려버린다. 그런 뜻이지. 기독교인들 돈 좋아합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돈 좋아해요. 근데 그걸 지혜롭게 잘 써야지 되는 게 중요한 건데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잘 많이 모으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참 이런 목사가 없어요. 사기꾼의 전형적인 사기꾼과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돈을 모으냐면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세요. 일을 열심히 하셔서 돈을 많이 일단은 소득이 돼야 돼요. 일정한 소득이 돼야 돼요. 일정한 소득이 돼서 일단 그 다음에 지출을 엄청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이 모아서 뭐 하나 소고기 사 먹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삼겹살 먹고 대신 먹고 그래서 좀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샌다 이렇게 해요. 목사님 무슨 뭐 대단한 거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테슬라 주식 투자하세요. 뭐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았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내하기를 싫어해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절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에 대해서 솔깃해요? 요번에 오셨는데 저기 한번 투자 보세요.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대박 납니다. 여기 한번 투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 주식 굉장합니다. 이 조국이 투자한 주식이에요. 조국이 투자한 주식은 다 벌어요. 이건 못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돈 잃을 수가 없어. 그러면 다 투자하는 거예요. 전재산 투자하고 퇴직금 다 투자하고 그러면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 조국은 벌지만 여러분은 다 잃어버려요. 왜? 개미니까. 여러분 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해요.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은 없어요. 인생의 한 방을 쫓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한 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방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와 인내는 하기 싫어서 자꾸 한 방으로 예수님 믿으면 성화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칭의 구원만 되면 다 천국 가니까 너네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다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많다라고 나옵니까? 적다라고 나와요. 적다.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천국을 찾는 사람이 많다? 적다라고 나와요. 비인기 종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적으로 믿는 기독교는 비인기 종목이다. 어떤 교회 가면 교회 건물이 으리으리합니다. 목사님은 연예인이에요. 듣기만 해도 가슴 깊은 곳에서 정말 짜릿짜릿한 그런 설교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이 절로 나와요.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좋아요. 철학적으로, 인본주의로 적으로 팍 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파는데 그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해 보여요. 했던가. 말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저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저 부자 교회들은 정말 성경적이냐? 제가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알면서 왜 물어봐? 이래요. 왜? 성경에 다 나왔잖아요. 라우디게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참 부자인데, 너무 부자인데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걔네들은 부자라면서 좋다고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경에 다 정답은 나왔어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자꾸 한 방으로 갈 생각을 자꾸 찾아요. 우리 신앙적으로 갖다 찾다가 이런 교주 한 번 딱 만나면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어야지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나 2단 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나 3단 하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나 구원의 확신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잘 하시죠? 이단은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 이단은 더 잘해요. 이단들은 구원의 확신만 잘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바른 교리로 내가 바른 열매를 내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되면 여러분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 도랑에 빠진다. 둘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주 잘못 나면 목사 잘못 만나면 여러분들 쏙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나를 가리키는 이 목사가 성경적으로 지금 가리키는 목사인지 여러분 스스로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네들 자꾸 이렇게 종말을 가까이 오면 종말의 징조를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징조로 파악할 수가 있다라면서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여기서 그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종교 사기꾼들. 야, 내 말만 믿어. 그럼 너 천국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나만 믿어. 이렇게 하면서 평안해 안전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간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혼자 이게 막 이런 말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오히려 사람들이 이 말에 더 혼동이 오는 거야. 이러다 진짜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니까 정말 금방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더 갑자기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직통 계시를 받는다, 환상을 본다, 내가 하나님하고 아주 이렇게 하나님한테 나한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 한다고 너무 믿지 말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라고 목사가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뭘로 계셨다가 예수님이 되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곧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에서 내가 만약에 직통계시로 내 말이 곧 이 말보다 이거는 2000년 전 말씀이니까 내 말이 더 업그레이드 된 거야. 업데이트 된 거야. 내 말을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직통계시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 말이 곧 성경이다.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아니면 정알까 하면 내가 바울로부터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사람들을 뭐 혼동시키는 거야. 야, 정말 곧 온대.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잖아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영으로 뭘 받았다. 아니면 말로 뭘 받았다. 혹은 바울한테 무슨 편지를 내가 받았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곧 온다. 이런 말에 흔들려서는 불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사기꾼들이. 자기가 특별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질서 있게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패닉으로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많은 성도들이요 뭐라고 했냐? 야, 직장 때려쳐. 가뜩이나 하기도 싫어 죽겠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직장이야? 천국 들어가는데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그 미명하에 다 교회에 모여서 집단생활하면서 뭐 해서 일은 안 하고 거기서 기도 한 달씩 뛰고 기도 한 30분 하고 한 2시간 또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뭐 하겠어요? 루머 만드는 거예요. 루머 제조기. 예수님 오시면 천국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총리는 총리할 사람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반장 선거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루머 제조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무책임하게. 그러면서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그 밥값은 누가 내요? 밥값은 누가? 교회에게 책임을 묻고 밥값은 교회가 내라.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네가 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휴거 이 사람들처럼 휴거 때문에 막 다 때려치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막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너네 이거 보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종말이 정말 가까운 거야. 이것까지 본 다음에 이제 얘기해.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적 그리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은 배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교라고 해석을 했고 많은 사람이 이제 배교를 한다. 왜?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이 사탄도 하나님, 예수님 영이잖아요. 이 사탄이 뭘 잘하냐? 카피를 잘해요. 지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카피를 잘해요. 근데 얘도 카피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치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할 거예요. 얘가 성전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종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하면서 다
저 예루살렘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싸우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올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만 믿는 사람만 저기를 고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저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적그리스도를 막 믿을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 보면 종교 통합을 하잖아요. 종교 통합. 예? 뭐 WCC, KNCC 뭐 이렇게 종교 통합을 왜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얘네들이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우리 같이 모여서 쎄쎄쎄 하려고 이렇게 모이겠어요? 아니에요. 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이렇게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왔어요? 먼저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미리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얘네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왜?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 세상을 다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하나로 좀 세트를 잘 예쁘게 해놔야지 이제 통제하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도 예쁘게 하고 정치도 하나로 예쁘게 하고 문화적으로도 하나로 예쁘게 해라.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문화가 한 문화로 합해지는 게 있어요. 무슨 문화? PC 문화라고 들어보셨어요? PC? PC면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아니고 PC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정치적 옳음이라고 해석되는데 뭐냐? 그냥 좌파요, 좌파. 뭐냐? 그냥 동성애 옹호해야지 정치적으로 옳은 말 한 거고 거기에서 뭐 페미니즘 다 옹호해야지 정치적으로 옳은 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다 감옥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 정치인들이 아주 열심히 일은 되게 열심히 해서 지금 그렇게 되려고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혐오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목사들이 이제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저도 감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옥 가면 뭐 음식도 좀 넣어주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지금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솔직히 불안해요. 언제 감옥 갈지 이러다가 지금 그때 되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PC로 하나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공산주의자들 뭐 이렇게 난민 하면서 정우성 같은 사람 난민 하면서 근데 난민이 진짜 난민이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이슬람교들 특히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이 거기에 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좌파로 이렇게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얘네들이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모이면 공산주의들을 모이면 뭘 하냐면 척결을 해요. 종교 탄압을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뭘 탄압을 하냐면 그냥 기독교는 이 좌파 기독교는 놔둬요. 좌파 기독교는 그냥 놔둬야 돼요. 근데 이단이라고 누구를 하냐면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성경적인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척결을 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단 척결이 우리는 그냥 이단이에요. 우리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그냥 우파 그러잖아요. 그냥 우파 그러면 우파라고 안 해요. 너는 구구야. 극단적인 우파야. 극단적인 우파도 있는데 그냥 우파인데요. 그러면 아니야. 너는 우파면 다 구구야 라고 몰듯이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너 성경을 믿어? 성경적으로 믿어? 그럼 너는 이단이야. 그래서 다 이제 이단화 해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슨 죄명으로? 뭐 큰 죄를 졌어요? 살인을 했어요? 누구 했어요? 뭐 했어? 이단이라고. 결국 이단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잡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단이라고? 왜? 성경적으로 믿었으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믿어? 이단이야. 좌파 기독교는 괜찮아요. 성경적으로 안 믿으니까 얘네는.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래서 오면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인내를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인내하기 좋아하시는 분. 나는 인내가 너무 좋아. 인내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 절제가 난 너무 좋아. 절제는 나한테 큰 매력이야. 뭐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다 하기 싫어요. 인내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마라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을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 길을 보면 이렇게 물 주잖아요. 물. 그 물처럼 맹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소주를 약간 탔어요. 그거 막 마셔요. 그럼 그 사람이 제대로 레이싱을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술하고 물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사기꾼들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거짓 교리는 뭐냐? 거의 진리하고 너무 비슷한데 색깔도 비슷하고 너무 비슷한데 술이에요, 술. 그걸 먹으면 그 이탈할 거 아닙니까, 레이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거짓 교리에 딱 왔을 때 그거를 안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딱 해야 되는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져서 사회적인 그런 것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교회도 떠나고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 무교인들처럼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아니면 아이들 누구 따라서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믿고 고백한 사람인데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보면 누가 봐도 이제는 그냥 무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한국은. 근데 그 중에서는 알곡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알곡도 있단 말이에요. 알곡은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실족이 올 거예요. 실족이. 항상 실족은 와요. 실족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게 그게 실족이에요.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의 설교 말씀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성도들인데 무슨 여러분에게 상처가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감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해요? 여러분 남의 편인 남편한테 제일 많이 마음 상하죠? 그럴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니까 좀 상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믿음까지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이유로든 교회는 바꿀 수 있지만 믿음은 절대 바뀌면 안 된다. 왜냐면 사탄은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내를 강조했어요.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너무 좋아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돈을 주더라고요. 직업이 없으면 돈을 줘요. 누구 돈으로? 여러분의 세금으로 돈 주고 자기가 주는 것처럼 생색은 엄청나요. 그런데 탈북자들은 엄마하고 아기가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살피지를 않아서. 음식이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음식이 없어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탈북자 아이하고 엄마는 죽었는데 배고파서 죽었는데 이 정부는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세금은 그렇게 주고 왜 그 사람들은 왜 안 주냔 말이에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나몰라라 한다니까요. 하여튼 북한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현 대통령이. 북한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족이 남아있나? 거기. 옛날 마누라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을 살짝 갔다 왔나 봐요. 거기에서 또 가정을 또 했는지. 이러다가 또 저도 감옥 갈 수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어느 교회 가도 다 있어요. 이런 사람 일은 안 하는데 교회 일은 안 하는데 일도 직장도 안 하고 그러는데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12절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뭐하라?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조용히 있어. 조용히만 있으면 괜찮아. 그거예요.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조용히만 있으면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하나도 안 하는데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일은 안 해요. 이 교회라는 게 모임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모임인데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거기에는 물질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일도 있을 거예요. 이 섬기는데 거기에서는 뭐 보통 도와주진 않아요. 근데 누가 교회에다 이렇게 교회에서도 모임 중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옆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옆에서 보면 야 저렇게 발언권이 저렇게 세면 저 사람은 뭐 교회 뭐 재정을 다 맡아서 하나보다 뭐 저 정도 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 정도 말은 저 정도 하려면 그래도 교회 재정을 이끌어야지 뭐 저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확인해 보면 놀랍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악이에요. 영적으로 악이. 여러분 아기들은 어때요? 추우면 뭐라고 해요? 춥다. 더우면 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라고 해요. 그러면 걔한테 가가지고 인내해. 절제해야 돼. 엄마가 바빠. 조금 참어. 이렇게 하면 걔네는 뭐래요? 알았어. 아빠 알았어. 참을게. 내가 10분 동안 참을게. 이래요? 아니면 울어요? 그냥 울어요. 영적으로 악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악이라. 영적으로 악인 거예요. 영적으로 악이라 그냥 뭐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성숙해라. 너네가 때가 됐는데 이제는 성숙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악이면 안 되겠냐. 성숙해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도 성숙해야 되지만 우리가 행위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숙해야 희영이는 그러잖아요. 희영이는 배고파도 더워도 좀 참는단 말이에요. 성숙하니까. 또 이렇게 해야지 또 성숙해지겠죠. 이렇게 자꾸 강압을 해야지. 좀 참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안 한단 말이에요. 애들처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조금 뭔가 교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목사 거 아닙니다. 성도 것도 아니고 교회는 누구 거?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자꾸 나의 편의를 위해서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천국도 안 갔는데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애착을 두냔 말이에요. 세 번째 하늘을 한번 갔다 와서 천국 한번 쓱 한번 보고 와야지 애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겠어요? 애착은 뭐겠어요? 위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위에 있는 것은 없잖아요. 뭐겠어요? 이 땅에 위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면서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에 있는 곳에 애착을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도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완벽한 교회는 없다. 왜?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데 목사도 성도도 완벽하지 않은데 거기에 완벽한 거를 찾는 것은 그거는 악이들이다. 완벽함을 참고 울고 떼쓰는 거는 악이들이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성장해서 우리가 오히려 초신자들을 오면 그들을 우리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